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 온라인상에 수많은 작가들이 연재하는 만화가 있어요.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집중이 좀 안 되고 머리 식히고 싶을 때는 가끔씩 제가 찾아보긴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제목의 웹툰인데요. 이 웹툰의 첫 화의 첫 장면에 이런 글로 시작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어느 농장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새끼 돼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유달리 작게 태어나고 약하게 태어나서 어미젖도 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때마침 그날이 농장 주인의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이 주인은 그 어미젖을 물지 못하는 이 새끼 돼지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줍니다. 이 아들은 새끼 돼지의 이름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사람 이름 같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데이빗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데이빗은 돼지입니다. 바로 이 돼지예요. 돼지예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계속 말을 걸고 막 대화를 하니까 데이빗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처럼 말이 늘기 시작하고요, 말이 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돼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이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데이빗은 어느덧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돼지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돼지도 같이 컸죠? 이 돼지가 세상에 알려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처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 데이빗을 데리고 시내로 나갑니다. 시골에서 이제 시내로 나가요. 도시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요, 데이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말하는 돼지가 있다니. 그런데 이 돼지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말하는 돼지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 패로 갈리기 시작했어요. 돼지는 돼지일 뿐이다. 아니다. 그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던 중에 인권운동가인 캐서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캐서린은 이 데이빗이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캐서린은 데이빗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중에 데이빗이 캐서린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캐서린, 사랑해요라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데이빗이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던 캐서린은요, 데이빗의 고백을 듣고서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돼지예요. 사람이라고 함께 주장해왔고 인권운동을 힘써왔는데 아무리 봐도 돼지예요.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시에서는요, 헌법이 개정됩니다. 데이빗이 인권을 갖게 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빗이 인권을 갖게 된 것에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며 뛰어나왔는데요, 그 자리에 데이빗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데이빗이 사람이라고 인정해줬을 때 어느덧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캐서린이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가는 화물기차에 다른 돼지들과 함께 올라타게 되면서 이 웹툰이 끝납니다. 너무나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돼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돼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막 말을 걸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일상을 함께하는 돼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말하는 돼지일 뿐이지요. 그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처럼 살아온 돼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진 성들을 가지고 있소. 그곳의 백성은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강하고 키가 크고 여러분은 아무도 아낙 자손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백성들은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인데요, 강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밥이 될 거야.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너무 약해. 그런 고백을 했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낙 자손들과 싸우기는커녕 감히 그들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떠돌던 이들이 자신들의 요새를 지어놓고 언제 누가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 그것도 다른 어떤 민족보다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적인 개연성에 전혀 제한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개연성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그들의 군사력이나 정보력에 전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니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낼 수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과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고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의 생각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었어요. 오해의 소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기 충천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겠죠. 무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높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지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행 티켓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옛날에 왕이 타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왕이 당나귀를 타고 나를 한 바퀴 쑥 순시를 하면 온 국민들이 나와서 이 왕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이런 박수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이 나귀는요, 어느 날 왕을 앞발을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박수갈채를 혼자 받고 싶어서.
자신에게 오는 박수갈채라고 여겼던 거지요. 왕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났을까요? 그래요. 근위대에 의해서 당나귀는 바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 박수갈채는 당나귀를 향했던 게 아니에요. 나귀 등에 탄 왕을 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몰아내실 것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소.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의 민족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언제 누가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크고 강한 성벽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차례 쓰러뜨리고 진격한다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보다 오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셨구나, 나의 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지요. 이런 생각들은요, 자칫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교만한 생각,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대가로 그 땅을 받게 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면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니들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땅이 악한데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악한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랍니다. 이와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이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열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들을 증오하셨고 자신의 공의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만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막 회복되고 물질이 막 풀려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막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부럽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있으면 좋겠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나에게 이런 행복한 일이 벌어졌고, 나의 건강이 회복됐고, 나의 삶의 물질이 풀리고, 관계들이 회복됐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몰수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은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표현을 써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셔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찰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고집 있잖아요. 너무나 악한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또다시 그들의 부족한 자격을 또다시 말씀하세요. 또다시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심지어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고집세고 악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여러분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언제 쫓겨날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숨을 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과 많은 이들과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하고 선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어진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